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74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회수하신 구주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알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이 설피 울고 가슴 지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온전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 1절입니다. 회복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믿고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알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이 설피 울고 가슴 지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마다 174장입니다.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손에
하겠습니다. 121장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 우리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시교도 117번입니다. 성시교도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성시교도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알멜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람같이 있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창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과 불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스러우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많은 이웃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 121장입니다. 찬양 1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독감이 어마어마무시한데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크게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첫째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다리고 우리 심령에 모시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신 사건이라면, 재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또 심판의 문을 여는 또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재림의 날을 엄청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력에는 오직 두 날이 있을 뿐이다. 오늘과 그날, 재림의 날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단이 시작할 때부터 아주 강하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더 강하게 일어나서 일제로부터 교단이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교단 전체가 강제로 해산이 된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이라고 해서 이 3대 교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938년도 우리가 9월달에 교단이 폐교단이 됩니다. 강제로. 다른 교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아마 일제가 우리 교단을 만만하게 보거나 또는 우리 교단이 워낙 강력하게 신사참배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자기들이 천황을 신격화해서 참배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에도 신사참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전체의 분위기는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천황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그를 왕처럼 그렇게 모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단이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회의 이제 성도들이 다 장로교로 가고 뭐 이렇게 다 불풀이 다 흩어져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우리 교단이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아주 세력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은 그 어떠한 성도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고백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한 세 가지 정도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그 무관심입니다. 재림이 있겠어?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또 무슨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세상이 끝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그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세상의 끝날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엄청난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재림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지 않고 이 재림이 진짜 기쁨의 날이고 엄청난 소망의 날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엄청난 축복의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신나는 날이고 제일 큰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 우리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재림을 아주 강하게 요약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재림의 예수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그냥 얼렁뚱땅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직접 약속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많은 부분에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여기서 오리라라는 이 말은 확정된 미래, 올 거다 가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정되었다는 그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재림은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약속이 바로 재림입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흥멸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인데, 나는 그 사실을 믿지만 자네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는 날 자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내 재산 다 자네가 가져가게.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필요 없으니까 뭐 내 아파트랑 통장이랑 내 재산 다 처분하면 자네도 알겠지만 꽤 된다네. 한 50억 정도는 될 거야. 내가 지금 각서라도 서두라고 하면 서두를 테니까 내가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네가 내 재산 다 가져가게. 그래서 이 부부는 저녁을 마치고 집에 딱 가니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보다 잘 사니까 또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그날은 잠도 잘 안 오고 그랬다.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곰곰이 지나보니까 아니 이렇게 큰 재산을 아무 조건도 없이 나에게 준다니까 이 친구가 고대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은 이 보통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50억보다도 더 크고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곰곰이 며칠을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에게 전 재산 다 준다고 했는데 그 재산 다 주지 말고 자네가 좋아하는 그날 그분이 온다는 그분을 나에게 좀 얘기해 주지 않겠네. 나도 50억보다 더 좋은 것 한번 가지고 싶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날은 50억보다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고 기쁨이고 소망의 날임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 시기, 정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재림의 날짜를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야 예수님이 몇월 며칠 10월 25일 오신다 이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험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들을 알고 준비해라, 방향의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 곳곳에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 도덕의 붕괴, 음란, 또 신앙의 연약함, 배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되었다 그죠? 이게 쓰나미가 일어나서 참 큰 피해가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 바다에 파도가 그냥 엄청나게 육지로 덮치는 거죠. 그런데 이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쓰나미가 육지로 파도가 쳐 밀려오기 전에는 바닷물이 먼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다 갔는데 영일대 해수욕장에 다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막 달려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빠져나갔던 그 이상의 물이 다시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의 그런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는 456회 또 신약에서는 약 한 300회 이상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절의 예언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재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황들을 이렇게 눈치채고 내 신앙들을 더욱더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볼지어다 라는 말은 이게 집중해라, 주목해라 이런 말이죠. 그죠? 요즘 초등학생들은 주목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집중 이렇게 해야지 들어요.
볼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주위에 산만했던 그런 시선과 마음을 모아라. 그리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나는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런 문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신다라는 것은 확정적이고요. 확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또 오신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바로 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른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신다, 진짜 오신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또 상징적으로 그냥 의미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오신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져야 하는 부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오시는 그런 일, 바로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보면 이 구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또 도전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구름을 보면 지금 하늘에 하얗게 떠 있는 그 구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면 구름의 양탄자처럼 그 위에 예수님이 딱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쫙 내려오신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자체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상에도 많은 의미들을 추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조금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좀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좀 더 상징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은 또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어떤 문자적으로 보거나 상징적으로 보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라는 의미들이 아주 다양하게 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구름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일선상에 놓고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들을 상징할 때에 이 바로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우리가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구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단순한 구름도 될 수 있겠지만 구름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을 진짜 구름이 감싸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셨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그 흔적조차 한 조각 한 조각 모두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진짜 구름이 나를 감싸듯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이 구름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여서 온다는 것이고 또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권세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유에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멸시함을 받았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림시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렀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면류관을 서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참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각 사람의 눈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 본다, 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인정하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겠고 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림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확정된 사건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보겠다.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시는 방식이 예상 밖의 그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지 은밀함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경험과 또 인지의 능력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겠냐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구들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으로 찌른 자들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찌른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물체로만 찌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찌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찌른 자들만, 그들만 볼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찌른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냥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러서 그냥 허리에 물이 나오도록 찔렀던 그 몇몇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자들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찔렀던 그 모든 자들과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예수님을 찌른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리고 아주 동방박사나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이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지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가 딱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예복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복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주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온전하게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에 대한 그 집착한 인생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소유도, 지위도, 명예도, 때로는 이념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애국은 우리가 선택할,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족속들이 애국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덩어리 12절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에 관한 유머입니다. 남편은 외출할 때 남편을 집에 혼자 두고 놔두면 근심 덩어리, 외출할 때 데리고 다니면 짐 덩어리, 남편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나 안 이런데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 집에 맡기면 구박 덩어리. 이 남편이 덩어리랍니다. 유머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얘기할 때도 왠지 회개하고 싶고 참으로 구박 덩어리 같은 재림을 여겨지게 된다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재림은 이 구박 덩어리, 짐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보석과 같은 소망의 믿음의 고백이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니 엄숙하신 주의 믿고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지며 참 메시아 뵙겠네. 하던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주게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마다 걸어놓고 또 지인들에게도 필요하면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총회가 내년도 1월 4일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준비할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2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약한 우리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의 백성, 그의 삶, 그의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넘치는 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